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뒤에 여러 아들들을 주시면서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뱃속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근데 나중에 사실 다윗이 왜 솔로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이름 뜻도 좋아요. 근데 왜 이 이름으로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솔로몬이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라빠를 쳐서 그 뒤로 이제 다윗의 집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 강간한 사건 때문에 결국 사실 암논이 자기 오빠가 자기 이복 여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을 다윗이 명쾌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적어도 암논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암논이 첫째 아들이니까 태자란 말이에요, 태자. 그럼 태자 자리에서 폐위해야 돼. 폐위했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대충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 아들이 길라압인데 이 아들은 아마도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은 어릴 때 죽었어요. 자, 둘째는 죽었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한 넷째까지만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윗의 아들 중에 많았는데 솔로몬은 한 11번째 정도 아들이 됩니다. 11번째쯤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암논이 만약에 쫓겨나면 여러분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막 강간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누구한테 왔냐면 자기 오빠한테 왔단 말이에요, 압살롬한테. 그때 압살롬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당장 가서 아버지한테 난리를 치고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조용히 시켜요. 이때 압살롬은 정치적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아버지도 알았을 테고, 그러면 태자를 폐위하면 자, 왕위 계승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태자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불러다가 너 왜 그딴 짓을 했어 하니까 암논이 그랬겠죠. 아버지, 제가 너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너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고 끝내버린 거야. 그때 압살롬은 너무 이게 불만인 거야.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이 이거를 가슴에 복수심을 품고, 아버지가 안 하면 그럼 내가 해야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고는 2년 동안이나 이걸 가슴에 품고 계략을 꾸밉니다. 압살롬이요, 대단한 인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처음에 암논이 압살롬을 겁내지 않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그러니까 압살롬을 만나면 이제 막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고 경계를 했겠죠. 근데 압살롬은 자기 형 만나면 전혀 얼굴에 인상을 쓰지 않고 표를 내지 않고 형님, 태자마마 하고 막 아주 공손하게 하고 이러니까 암논이 나중에 점점 경계를 풀어요. 쟤 뭐 바본가? 뭐 별거 없네? 경계를 풀어요. 무려 그렇게 2년 동안이나 딱 감쪽같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왕자들도 자기 사업이 다 있어요. 이제 압살롬은 양을 많이 쳤나 봐요. 양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 양틀을 깎는단 말이에요. 양틀을 한꺼번에 깎을 때 그게 이제 실로 팔아먹으면 큰 돈이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양틀을 깎는 날은 여러분 그때 나발의 이야기도 봤지만 막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리고 수고한 일꾼들 술도 먹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왕자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제가 양틀 깎는 날인데 축제의 날이니까 형제들을 다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왕가의 식구들을. 다윗은 그래, 나는 바쁘니까 네 형들이나 불러오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 받았죠? 그래서 암논만 부르면 의심하니까 왕자들을 싹 부른 거예요. 형제들을 싹 부르고 한 50명쯤 자기 이제 사병을 딱 압살롬이 주변에 놨다가, 야, 니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다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딱 술 먹고 왕자들이 딱 취했을 때 다른 왕자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죽이면 안 되고 암논만 집중 공격해서 죽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암논은 아무 의심 없이 잔치 자리에 왔다가 술 먹고 난 뒤에 딱 50명이 덤벼 들어가지고 암논만 때려 죽여버린 거죠.
기어이 2년 만에 원수를 갖고 겁이 나니까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엄마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그술왕 달메의 딸이 자기 엄마야. 근데 그술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야. 그래서 그 그술왕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니까 또 다윗은 자 아들이 벌써 보세요. 암논 죽었죠. 이게 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 죽었죠. 길라은 어릴 때 죽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이제 저 도망가가지고 세 번째 아들도 못 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아유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계속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의 부하 중에 이제 이 요압이 이 장깨가 많고 자기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벌써 신하들은 왕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신하들의 관심은 누굽니까? 차기 왕이 누구냐? 여기에 온 권력의 향배가 달려 있으니까 차기 왕감이 누구냐? 요압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왕인데 사고를 치고 가버렸으니까 압살롬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왕의 마음이 자꾸 압살롬 압살롬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자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처지가 안 좋을 때에 자기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만약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요압 가문은 대대로 권력을 누릴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자꾸 하냐 하면 이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정치적인 구도를 알아야 이 이야기를 재밌게 이해하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요압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이 역사서라는 게. 그래서 요압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드고아의 뭐 여인 과부 아들 둘 막 이야기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튼 읽어보면 알아. 그 여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압살롬을 모셔오는데 성공합니다.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어쨌든 데리고 와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압살롬은 되게 요압한테 고맙죠.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때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압살롬 압살롬 하던 다윗이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으면 진짜로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이 돌아왔으면 깨끗하게 용서를 하고 포옹을 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아 그래 이제 우리 마음 풀고 잘해보자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압살롬도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안아주지도 않고 원래 다 이렇게 아들하고 포옹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키스를 하고 이렇게. 근데 왔니? 그래 집으로 돌아가고 알았어 됐어. 얼굴을 돌리고 눈도 따뜻하게 하면 안 마주치고 압살롬이 아니 이럴 바에 왜 나를 오라고 그랬지 아버지가? 응?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갑게 대합니다. 이게 다윗의 또 한 번의 실수입니다. 치명적 실수예요. 왜? 왜 치명적 실수냐?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피까지 흘리시면 용서하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웃들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차갑게 대하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몇 년간이나 아들의 얼굴을 안 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공식적인 행사에 다 얼굴을 디밀어도 다윗은 압살롬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가는 거야. 차갑게. 압살롬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당하네. 정의롭지 못하네. 우리 아버지에겐 정의가 없네. 끝났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때부터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정의를 구현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을 꿈꿉니다. 와, 또 이 반역이 또 장난 아닙니다. 암논 죽이는데 2년 동안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압살롬이 시간을 4년 동안이나 아주 납작 엎드려서 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머리가 좋아요, 압살롬이. 그 압살롬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현빈 같은 사람이었어요. 현빈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누구를 할까? 장동건?
원빈? 뭐라고? 뭔지를 모르겠다. 아무튼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분들은 또 TV를 안 보는구나.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이스라엘의 최고 미남이었대요. 머리도 압살롬이 쫙 이렇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막 기르면 막 이거를 1년에 뭐 한 번씩 깎아야 될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탐스럽고, 아무튼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압살롬이.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4년 동안 왕궁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왕자들은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래, 압살롬은 딱 보면 무슨 아우라가 있다니까, 딱 보면 안다니까. 탁 서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이제 왕에게 오잖아요. 원래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정도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작은 사건은 왕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들고 이렇게 오면, 압살롬이 왕문 앞에 있다가 벌써 재판 받으러 온 사람 딱 보면 알거든. 딱 오면 인사를 해, 90도로 이렇게. 샬롬 하면 백성들은 그 유명한 압살롬 왕자를 눈앞에 보는 것도 영광인데, 왕자가 자기한테 샬롬하고 먼저 인사를 하니까, 아이고 왕자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인사를 막 하면,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아유 그래, 어디서 왔냐고. 저 어디서 왔다고. 재판 받으러 왔죠. 아이고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제가 왕에게 지금 호소하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밤새도록 올라왔다고. 그래, 당신의 사정은 급한 줄 알겠지만 지금 알다시피 나라의 재판이 엄청 밀려 있다. 사실이고, 그게 왕에게 재판 받을 사람이 너무 밀려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가봤자 안 된다. 이거 1년 기다린다. 저 1년 기다리면 안 돼요. 저 죽어요. 왕자님 좀 도와주세요. 막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디 사건 이야기를 해봐.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해. 그래, 듣고는 무조건 이 사람 편인 거지 뭐. 아유, 내가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네. 그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전화를 하는 거야. 어이 김군수, 나 압살롬인데 하니까, 왕자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누구 알지? 그러면 이 재판 받으러 온 사람, 아이고 예, 제가 알죠. 내가 사실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네. 김군수, 내 얼굴을 봐서라도 어떻게 일 처리를 좀 잘 해주시게. 여러분 같으면 김군수면 할까 안 할까? 왜? 지금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자, 암논 죽었죠. 이제 그 다음에 압살롬 아니야? 압살롬 지금 돌아왔잖아. 그럼 차기 왕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또 압살롬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왕자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는 데다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막 자기 일을 도와줘. 그럼 이 사람 돌아가니까 일이 해결이 돼서 나팔수가 되는 거야. 가가지고 막 압살롬 왕자 진짜 끝내준단 말이야. 사람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너 마음도 태평양같이 넓고, 앞으로 압살롬이 왕이 돼야 우리 백성들이 정의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막 선전을 막 공부를 해주는 거지. 그걸 4년 동안이나 했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그래, 내가 자네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자네도 나 도와줘야 돼. 아이고 왕자마마 불러만 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훔쳤더라. 그리고 4년 동안이나 딱 치밀하게 준비해놓고, 다윗은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왕자들이 어디 멀리 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헤브론에 가겠다고. 헤브론에 왜 가냐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고 하니까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경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들이 자리에 가서 뭔가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왕은 아무 의심 없이 그래 가.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냐, 반역을 일으켜도 자기 아버지의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다윗의 뿌리가 어디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수도. 거기서 압살롬이 전국에 자기가 그동안 풀어놨던 많은 사람들한테 모여라, 군사 들고 나를 한번 도와다오 하니까 군사들이 확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시작됐죠. 다윗은 전혀 방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거기서 대항하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니까. 왕궁에 있는 군사는 왕의 친위들은 그저 한 1000, 2000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방어를 못하니까 지방에 있는 군대들을 불러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확 밀려오니까. 그래서 다 버리고 제사장들도 못 따라오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왕의 상징과 같은 거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있으라 그래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 내 아들한테 쫓겨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알려다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기 남겨두고 자기 후궁 10명 정도를 궁에 남겨뒀다는데 그건 왜 남겨놓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인들은 데리고 갔는데 자기 후궁 10명은 다 못 데려갔겠죠. 워낙 많으니까. 또 여자들이 또 같이 동행하면 군사적으로 움직이는데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후궁들을 남겨두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에 가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막 그 언덕 밑으로, 강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언덕 위에서 이상한 인간이 하나 나타나요. 이름이 또 시시야.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얘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그 전에 사울 왕가의 어떤 남은 왕족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왕족이죠, 말하자면. 전 왕조의 왕족이니까 이 시므이가 정치가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와가지고 그 언덕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흙먼지를 돌덩이를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꺼져라. 오죽했으면 네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냐. 이 피 흘린 자여 하면서 이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원수에 대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그때 다윗 옆에 있던 그 요압의 동생 바로 아비새가 칼을 확 빼들고 폐하,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느라고 지금 급하지만 저놈을 그냥 살려두고 가기에는 안 되겠다. 내가 쫓아 올라가 당장 죽이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야, 냅둬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시므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도 모른다. 여러분, 방향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쪽에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합니다. 특히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억울하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쪽에서 누가 공격을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죠. 그리고 같이 욕하고 싸우든지 같이 저주를 퍼붓든지 가서 갖다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잖아요. 방향을 보세요. 근데 지금 시므이가 저쪽에서 왈왈 짖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쪽을 일단 안 쳐다봐요. 이 태도를 여러분 정말 저는 잘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확실한 태도를 배웠거든요. 다윗에게 배운 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적용해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고 느낀 점이 저는 이 지점이었어요. 자, 여기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막 흙먼지를 날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 잘못을 지적하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제가 와서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이런 장면이라면 하나님이, 자,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 거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봐요, 다윗은. 참 대단하죠. 그러고는 그 강을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너가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또 제일 먼저 쫓아나와가지고 용서를 빌었던 인간이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를 다윗은 또 용서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장면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요압 같은 인간, 아사엘 같은 인간, 이 시므이 같은 인간, 시바 같은 인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고 배워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므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오해로,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피신할 때의 어떤 마음 상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15장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이건 좀 약간 자기의 어떤 죄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적진의 정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 반란을 주도하고 이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참모, 군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중국의 우리 삼국지 영화 때 보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이제 참모가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의 족보를 제가 뒤져보니까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왜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할까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죠. 이 배신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쓴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편이 시편 55편과 시편 3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시편 3편은 표제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쓴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다윗은 또 시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시편 55편 그리고 시편 3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다윗에게 한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후세입니다. 후세도 말하자면 참모에 해당합니다. 아주 계략이 뛰어났던 다윗의 대표적 두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저쪽 편에 붙었고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였고, 그래서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쫓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기발한 생각을 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오히려 압살롬 편에 항복을 하고 그쪽에 붙어라. 그쪽에 붙어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베푸는지를 네가 옆에서 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 것 아니냐, 어떤 의도로 하는지. 그거를 말하자면 좀 방해를 하고 무너뜨려 주라. 그걸 여러분 그 어려운 말로 반간계라고 합니다. 반간계. 이게 적군의 간첩으로 침투해 가지고 엉뚱한 계략을 해 가지고 망하게 하는, 그것도 계략 중에 하나죠. 뭐 미인계, 무슨 계 뭐 나오는데 이게 반간계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걸. 그래서 후세가 거짓으로 항복을 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후세가 항복해 오니까,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데 왜 나한테 붙냐 의심스럽게 물으니까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대가 새 시대가 되었는데 내가 당신 아버지께 충성했듯이, 그리고 뭐 당신이 남입니까? 그분의 아들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세가 그쪽에 붙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압살롬 편에 붙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쓰냐 하면, 일단 지금 신하들이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인데 이게 나중에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당신을 돕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 사이는 끝났다는 걸 모든 백성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아버지가 궁궐에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을 모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라는 거야.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케이, 압살롬이 그래서 왕궁에서 지붕만 있고 옆이 다 보이는 백주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을 합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여자를 겁탈했으니까 이건 아버지하고 아들은 끝났다고 보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밧세바와 은밀한 가운데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너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네 아내가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 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였냐 하면, 지금 이런 혼란한 틈에 당신 아버지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고 백전 노장이니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군사를 많이 움직이려면 시간도 걸리고 무거우니까 내게 아히도벨은 내게 자기에게 내가 특공대 12,000명만 딱 뽑아가지고 당신 아버지 뒤를 급하게 추적해가지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딱 다 죽일 것도 없고 당신 아버지만 딱 치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맨날 요즘은 참수작전, 적진에 적장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손실도 없이 다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역시 아히도벨입니다 하고 박수를 막 쳐요. 그러면서 근데 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압살롬이 후세도 어쨌든 전략가니까 자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 같은데 후세 당신도 뭐 전략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때 이제 후세가 딱 나서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히도벨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12,000명을 끌고 다윗을 가서 딱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때 누가 돋보일까요? 아히도벨이 돋보이겠죠. 아히도벨의 공직이 확 드러나겠죠. 후세가 그러는 거야. 폐하, 압살롬에게 폐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훌륭하다고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왜? 어떤 점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당신 아버지 다윗은 백전노장이고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분인데 어리석게 우리가 습격할 줄 뭐 그걸 모르고 부하들하고 같이 자겠습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겠죠. 왜? 다윗이 살아야 병력이 모이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습작전했다가 혹시라도 그곳에 병사들만 죽이고 다윗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기도 놓치고 잠깐 패하고 나면 그 적은 병력으로 갔다가 혹시나 다윗에게 패하면 끝났다 이런 또 소문이 나돌면 원래 사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아버지가 도망가봤자 이미 지금 대세는 우리한테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오히려 왕께서 정비하시고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이제 군사를 모은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 왕께서 압살롬 당신이 친히 말을 타고 전장의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출전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쫙 포위해가지고 그냥 압살을 해버려야 됩니다. 와,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이쪽이 훨씬 멋있게 보이잖아. 자기가 막 말 타고 쫙 군사 수십만 거느리고 가서 쫙 가서 그냥 한 성을 몰살시키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압살롬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야. 오, 이번에는 후세의 전략이 맞는 것 같다 하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는 순간 아히도벨은 끝났구나. 이 어리석은 왕이 이 압살롬이 이 쿠데타에 성공할 인물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은 건지 사람이 성격이 까칠한 건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인 건지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죽고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리고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그렇게 군사를 모으는 사이 다윗은 요단강 건너가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여러분 두 책사의 말대로 지금 갑작스러운 쿠데타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이 압살롬의 군대는 급조된 군대고 명분도 약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인데 명분이 그렇게 강할 리가 있나요? 전쟁엔 가장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군사들이 다시 모이고 결국은 압살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투에서 패하죠. 패하고 다윗이 또 참 마음이 자기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통에 혹시 너희가 전쟁에 이기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또 죽입니다. 누가? 요압이 또 죽여. 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말을 안 들어. 참 연구 대상이야 진짜. 압살롬은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될 정도로 그 길고 탐스러운 머리인데 아마 전쟁하느라고 머리 깎을 시간이 없었나 봐.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그 머리 때문에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이제 투구가 날아가고 머리를 따았겠죠. 우리 안쪽에 닦는 거였죠. 묶었겠죠. 묶은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린 거야.
말은 빠져나가고 자기 나뭇가지 걸려가 대렁대렁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안 죽이고 있는데 요압이 오더니 야, 왜 여태 안 죽였어? 아,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뭔 소리야? 창 갖고 와. 바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또 막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막 꺼이꺼이 울어요. 그러니까 또 요압이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왕이 지금 울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잘못된 겁니까? 빨리 나가서 군사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지 않으면 당신은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있고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겁니다 하고 협박질을 해요. 또 그리고 또 다윗이 나가서 수고했노라 그러고 또.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은 마무리하고 다윗의 마음은 아들도 죽고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졌죠. 최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아까 말했던 이제 시바가 또 와가지고 또 시므이가 또 나타나고. 자, 시바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시므이가 이제 또 나타났는데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이번에는 혼자 안 오고 무려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환송회를 해요. 여러분, 사람 1000명 동원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그냥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당한 정치적 세력을 갖고 있었던 야당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난날에 언제 지가 막 돌 던지고 막 저주하던 그 지난날에 내가 왕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그래. 참 낯짝도 뻔뻔한 인간이야. 그 옆에 또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해가지고 당장 죽여버리자고 막 흥분해하니까 다윗이 또 니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지금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시기에 또 사람을 왜 죽여? 내가 시므이를 용서하노라 그래버려 다윗이 또. 그래 또 신문 기사 사회면 일면 톡 기사로 나지 않겠어요? 다윗 시므이를 용서하다.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의 민심이 확 다 들어오죠. 다 포용 정책을 해서 다윗이 다 받아들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 하의 이제 대충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제 뭐 반역 사건도 있었지만 쭉 읽어보시고 24장에 가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인구조사예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역대기를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뭐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충동질을 받았겠죠. 제가 봐서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통일 왕국의 군사가 몇 명 되는지를 이걸 또 요압에게 조사를 시켰더니 이때는 또 요압이 좀 신앙적으로 보여요. 참 왔다 갔다 헷갈려 이 사람은.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폐하, 그동안 폐하가 뭐 군사 숫자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게 인구조사라는 게 결국 군사 숫자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걸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짜증이 난 거야. 죽이지 말라고 한 아들도 죽였죠. 매사에 이러니까 이제 뭐 옳은지 그런지가 생각이 안 나고 요압이 하는 말은 무조건 짜증이 나는 거야. 야, 조사하라면 해!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이.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군사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요압이 사실은 하나를 뺐는데도 이런 숫자가 나왔거든요. 참 군사 국력이 되게 이제 말하자면 강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또 금방 깨달았어요. 자, 24장을 한번 보세요.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와우, 130만 명이네요. 어마무시한 병력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10절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죄도 잘 짓고 깨닫기도 잘 깨닫고 회개도 잘해. 근데 뭐 사실 다윗은 바세바의 사건
그리고 이 뭐 인구조사 이 정도의 잘못이지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긴 해요. 많이 실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대가를 치르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하죠. 첫 번째,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 앞에서 도망 다닐 거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칠까.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르시겠어요? 다윗이 7년 기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 이러다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겠어. 7년 동안이나 경제 불황이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1번 너무 길어. 2번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와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도 쫓겨다니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쫓겨다니는 거 너무 싫어. 사흘 동안 역병, 요거는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기간이 제일 짧아. 그래서 3번을 선택했죠. 와우, 3번을 선택했는데 하루 만에 정하신 기한 내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서 내리니까 15절에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야. 많이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가지고 17절에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참 이런 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 탓이요 하는 거죠. 내 탓이요. 내 탓인데 백성들은 왜 죽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하나님 앞을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아유 또 그래 내가 심했나 보다. 그래 끝을 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비는 장면으로 사무엘 하가 끝이 납니다. 자, 밧세바 보이죠 여러분? 저런 모습으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저 위에 왕궁 테라스가 있잖아. 저기 뭐 보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그 저렇게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아, 왜 동의를 안 해요?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잖아요 사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한 경로입니다. 참 멀리도 운반했죠. 길갈에서 쭉 해가지고 이제 법궤가 이동했던 그런 경로고요. 여기가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고 다윗의 조상들의 뿌리가 있던 이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도 이 지명이 그대로 있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압살롬이 죽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뒤에 요압 보이시죠? 이제 창각 와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 거죠. 여기가 그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지금 노란 박스 쳐놓은 저기가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지금도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제 가면 있습니다. 요거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압살롬의 무덤이 지금도 존재하죠.